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특세 기간 동안 저는 거의 같은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형제를 지금보다도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더 따뜻하게 품어주며 서로 살피고 서로 돌보아야 된다. 그게 교회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축적하고 있는 경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며 살기에 만만치 않은지를 말해줍니다. 내 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가진 상처와 아픔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의 품에서 떠날 수는 없고, 하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으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만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가지는 상처들이 적지 않아요. 은퇴하는 목사님의 그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이, 눈빛이 냉랭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면 지난 4차례 제 설교는 옳긴 하지만 내가 지키며 살기에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3편은 그 내용의 기저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33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성전순례시라고 그러는데요. 시편의 성전순례시가 총 14편이 나오는데 이 133편은 이 성전순례시의 백미에 해당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서로 축제를 벌이게 될 터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가. 그 설레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 말씀하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작하여서 3절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그 삶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 짧은 3절이 의미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이 형제, 구약적으로 치면 창조주 하나님을 한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지요. 신약으로 치면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자들, 이게 형제예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사는 것이 차고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내 인생에 준다, 이 뜻입니다.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장면은 제사장이 즉위를 할 때 이렇게 머리에 붓는 기름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관유라고 그러는데요. 제사장이 이제 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의 클라이막스가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 거예요. 그 관유를 부어서 그 관유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숭엄하기까지 한 순간으로 일컬어지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지금 형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붓는 순간처럼 거룩하고 존귀하며 숭고한 순간이다. 그것도 이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이에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넉넉히 적셔지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장면을 보면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그 작은 순간까지도 눈에 찍으면서 거룩하다 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따스한 눈빛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라는 것이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레바논에 걸쳐 있는 높은 산이에요. 해발이 2814m, 우리 백두산보다도 70m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8개월 이상이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는 물이 많고 이슬이 항상 내립니다.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산이 다양한 수목과 짐승들로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산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있는 것은 헐몬산에 내리는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헐몬산에서 240km 이상 남쪽으로 내려와 떨어져 있는 산, 그게 시온산이에요. 근데 헐몬에 있는 이 이슬이 왜 240km를 떨어져 있는 이 시온산, 그것도 메마르고 황량한 산에 내립니까?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무슨 일인지 헐몬에 내리지를 않아요. 그날은 이 헐몬의 이슬이 240km를 남동풍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가 본래 있는 그 산에 촉촉하고 넉넉한 그 대지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메마르고 황량한 대지를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 있었던 메마른 대지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가던 초목에 물이 머금어지게 되면서 이 메마른 시온에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 자매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릴 때 헐몬의 이슬은 더 이상 헐몬의 것이 되기를 스스로 부정합니다.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헐몬의 이슬이 헐몬에 내릴 때 그것은 헐몬의 이슬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이 시온의 것이 되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누군가 그 헐몬에 있는 이슬처럼 생명이 풍성하고 끊임없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 이슬이 어느 날 시온같이 메마른
이 형제의 가슴 속에 내려주는 이슬이 되어주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어주면서 이 형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은 바로 헐몬에 있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내림 같다. 3절 뒷부분 결론으로 말씀하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펴주고 내어주고 서로 깊이 영적으로 교제를 가지면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이미 영생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사귀는 자체가 이미 성도가 영생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성도가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제를 포기했다? 그는 영생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서로 사귀었을 때 어떤 유익과 영적 유익이 내게 따라올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 자체가 이미 성경적으로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 가족은 이 교제 자체를 영생으로 알고 추구합니다.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거기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면서 사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인데 사귀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누구와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귐이 오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 이 교제가 바라면서 사귀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다고 보네퍼는 봅니다.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것인데 교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읽으면서요. 깊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사귐 자체가 영생이고 교제 자체가 영생이다. 뭔가를 바라면서 사귀지 말고 이 사귐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알고 그 자체를 신실하게 추구해라. 맞지요? 혈연으로 모인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그 안에서 여전히 혈연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모여서도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는 노임받았지만 죄의 습성은 아직 다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서로에게 뿜어내질 때 교제는 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도교회, 가시적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양끼리만 있을 거야. 알곡끼리만 있을 거야. 그거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교회예요. 그렇게 모이겠다는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 옛날에 그 박태선 기념관에서 모이는 것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누군가가 나는 양인데 저 사람 염소네. 지금 그 사람 시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다만 자기를 볼 때 나는 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이면 좋겠는데, 이런 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된 신자와 아직 참신자가 되지 못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공존합니다. 이게 제도교이고 보이는 교회예요. 그럼 같이 만나면 염소가 양을 들이받아요. 그러면 양이 이 염소뿔에 깊이 찔려서 상처를 받지요. 그러면 이 양은 그때부터 자기 안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염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다른 양들한테도 내 시선이 냉랭해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진정한 교제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전한 하나님의 양이 모인 교회인데 계속 세상의 악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지향주의, 경쟁주의, 이거는 절대로 이 교회의 신앙과 성경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빌미로 이런 세상의 그릇된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당회원들의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교회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세상 만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만남이 교회 안에서 성행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를 않고 교회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력 없는 시시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싸늘하고 냉랭해지죠. 근데 이런 현상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 안에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본래 다 그런 거니까 형제가 만나서 서로 같이 동거하는 거, 연합하는 거 포기해야 되나? 이때까지 해왔듯이 그냥 계속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선행을 베푸는 정도로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참교회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시시하고 매력 없는 집단이 되고 세상에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더라도 주님 붙들고 자기 상처로부터 걸어 나와야 되죠.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이 교제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교제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니까 이 영생 자체를 누리는 것이 내가 본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니까 형제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영혼의 교류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이니까 요거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을 줄까? 그거는 세상의 공리주의적 철학이지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는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계속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나가는 것입니다. 사귐 자체가 이제는 내게 목적이니까, 사귐 자체가 이제는 영생을 주는 거니까, 사귐을 포기한 순간 나는 영생의 중요한 한 조각을 날려버린 것이 되니까 나는 절대로 그 영생 포기하지 않겠다고 집요하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던 성도 하나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격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가 들었습니다. 영적인 친구가 어려움에 빠진 것이고 지금 힘든 것이니까 그 힘든 거 백지장이라도 같이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어서 점심을 2차례를 날라주었어요. 격리되어 있으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섬김을 받는 분이 식사를 하는데 이상해요.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정말 미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하셨지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밥은 다른 거예요. 먹는데 미각은 죽었지만 맛이 달라요. 너무너무나 달아요. 뭡니까? 내 형제가 지금 내게 베푸는 사랑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영생이에요. 그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받고 있고 영생을 음미하고 있고 영생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라준 이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도 바쁜데 이렇게 섬겨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사랑이니까 내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바쁜 회사 시간 쪼개서 점심때 나와서 섬겨주는데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더니 정말 이게 이 뜻이구나. 격리 기간이 끝나서 서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또한 영생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섬겨주었던 성도가 그만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섬김을 받았던 이 성도가 그만 생각이 짧아서 카톡만 하나 날리고는 별다른 마음을 써주질 않았네요. 집에 혼자서 목이 부어서 끙끙대던 이 성도가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돌봐주었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네. 줄 때는 받는다는 기대하고 주지 않았는데 이 마음이 연약하니까 찾아온 거지요. 다시 만났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두 사람 사이 일어난 것입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간직해주고 더 풍성히 나누는 거, 그게 성숙한 믿음이죠. 근데 교회는 다 그런 성숙한 믿음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요사해서 장난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교제가 흔들리고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모아지면 현대교회처럼 싸늘하고 냉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는 거,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게 바로 영생 아니냐. 아픈 형제 위에 밥을 싸들고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이미 인생의 완결이고 신앙의 완결이야. 이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것이다. 섬김받는 성도에게 다른 보상이나 감사나 이런 거 기대할 때 교제는 깨어지고 섬김의 만남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서로가 해주는 것, 우리 주님이 이런 거 다 아시고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기억해. 네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가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같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거리를 두면서 사람 만났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내 눈빛을 보니까 내 눈빛이 냉랭해졌어요. 그 눈빛 올해는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 형제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참 말씀을 건강하게 받는 것이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용기를 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특수기간에 말씀을 그렇게 전하셔서 그런지 요즘 우리 세문안교회가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더 따뜻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지요. 당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면 주님, 형제를 위해서 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어리진 마음 풀어주시면서 그를 향해 열린 마음 주시는 날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주신 것 믿고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삶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이라.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세문안교회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기꺼이 내려주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정하며 내 스타일을 내려놓으며 자기의 한계와 경계를 기꺼이 뛰어넘어 내 정제 자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문안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이 만남을 꿈꾸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이 내 인생 속에 영원히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리스도 때문에 사귀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참된 교제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꿈꾸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